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교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그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강권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마게도냐 지역에 마치 관문처럼 입국처럼 여겨지는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루디아 여자에 속한 모든 가정이 다 전도되어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유럽 대륙에 최초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내내 계속해서 복음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마침내 복음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다라는 것은 곧 악한 마귀 사단의 설 자리가 그것만큼 줄어들고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악한 마귀 사탄은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겠지요. 악한 사단 마귀는 복음이 증거되거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오늘의 성경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의 방해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간교하여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팀원들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받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대적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과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소유하고 훈련하심으로써 악한 마귀의 방해와 공격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16절 천천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직까지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던 어떤 지역과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면 자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복음 사역을 방해하거나 혹은 귀신 들린 것이 고침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마치 뒷마당에 돌을 이렇게 들추게 될 때 돌 밑에 어두운 밑바닥에 숨어있던 지렁이가 돌이 들춰지면서 강한 햇빛을 받게 되면 격렬하게 꿈틀거리며 난리를 치는 것과도 같은 비슷한 그러한 것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속한 귀신들이
어둠 속에 숨어 있는 동안에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지내오다가 참 빛이 비추어지면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어서 난리를 치는 그러한 것이죠. 빌립보 지역에는 귀신에게 억압된 한 여자가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매우 유능해 보이는 한 여자 무당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점을 치는 무당들 중에요, 유별나게 유능해 보이는 무당들이 있다면 그 무당은 모두 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의 통제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별나게 유능해 보이는 무당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특출한 사기꾼임이 분명합니다. 본문 16절에 소개하고 있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그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무당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 16절에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그 무당을 소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인에게 아니고 그 주인들에게. 그 당시의 마게도냐 지역은 노예 제도가 공공연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노예로서 돈을 주고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사람을 노예로서 돈을 주고 이렇게 팔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인 여러 명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여종이 점을 잘 치는 사람으로 소문이 많이 나서 몸값이 매우 비싼 가격에 매매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주인들이 함께 공동 투자를 해서 공동 소유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명이 공동 투자를 해야 할 만큼 그 귀신 들린 여종의 몸값은 매우 비싼 가격이었지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잘 치고 돈을 많이 벌어 주었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주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의 전도 일행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크게 놀라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소리 지르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1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 귀신 들린 여자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딱 보자마자 매우 크게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사단 마귀에게 속한 귀신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을, 사람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매우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사로잡고 있었던 이 귀신은 매우 정교하고 정치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공격하며 방해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이다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치며 하는 말의 내용, 그 내용은 모두 다 표면적으로는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치며 하는 말의 내용은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마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향하여서 소리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도 전혀 아니었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매우 정교하고 정치적이고 교묘한 몇 가지의 방식으로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첫째는 악한 마귀 사단에게 속한 귀신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귀신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경배하거나 예배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혹여라도 귀신이 겉으로 듣기에,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예배하는 것처럼 말하고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단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배신하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치는 내용은 복음을 가장한 것으로서, 복음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서 사람의 관심을 구원의 복음의 관심에 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사탄의 일꾼들은 자기를 의로운 의의 일꾼으로 이렇게 속이고 가장하는데 굉장히 능통한 자들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치는 내용을 우리들이 얼핏 듣기에는 사도 바울의 이 전도하는 일행들을 높이고 그 일행들을 우러러보게 함으로써 그들을 돕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교묘한 전략이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치며 말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사단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고 정복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은 두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찬양하거나 예배하거나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예 꺼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숨기는 구원의 복음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셋째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치는 내용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의 욕심, 그 탐욕을 이용을 하고 유대인들을 향한 사회적인 미움, 증오를 이용을 해서 복음을 가로막도록 하기 위한 교묘한 전략이었어요. 오늘의 본문 18절부터 19절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사도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자가 계속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증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구나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며칠 동안은 잘 참고 버티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 날 동안 계속이 되자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그 여자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여서 그 여자에게서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사단의 최고 권세인 죽음, 그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된 이 명령에 귀신은 즉시로 그 여종을 놓아주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과 복음의 권세 앞에서 악한 마귀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곧장 물러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종의 입장에서는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자유롭게 되었으니 굉장히 축복된 일이었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종을 통하여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던 이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신들의 중요한 수입이 끊기게 된 상황이었어요. 귀신이 이제 떠나가게 된 그 여종은 사람들의 점을 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다 사라져 버려서 더 이상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그 여종의 주인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분했겠죠. 마음이 이제 악함을 향하여 달려 나아갑니다. 분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정부의 관원들이니까 군인들이겠죠. 그러한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이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로마의 관원들에게 고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내용을 보면 요즘 한국에 일어나는 뉴스의 내용 상황과도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이렇게 진술하며 고소한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제목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고소를 하였어요.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 여종의 주인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로 인하여 자신들의 수입이 끊기게 되었다라는 내용은 전혀 말하지 않고 반유대주의적인 정치 성향을 이용을 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그 정치 성향에 입각한 그런 누명을 씌움으로써 고소를 했어요. 실제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말을 바꾸어가며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들은 우리들의 큰 수입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사회와 시민들의 공적인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멋지게 자신들의 말을 포장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접수한 로마 정부의 관리들은 정당한 재판도 없이, 재판도 거치지 않고 곧장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잡아다가 심하게 때리고 옥에다가 가두게 됩니다. 22절부터 24절이에요.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저 먼 말 그대로 그 당시에는 서쪽 땅끝이었던 그 섬까지도 벗어나서 배를 타고 유럽 땅인 마게도냐 지역까지 나온 거였어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자와 그 온 집안을 전도함으로 유럽의 최초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치고 치유함으로써 귀신은 떠나가게 되었고 온전하게 치유되는 큰 기적과 능력이 행하고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함께하는 이 전도 여행 팀원들에게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놀라운 구원과 치유와 기적과도 같은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만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팀원들은 복음의 능력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영적인 전투와 그로 인한 수고, 매맞음, 억울한 박해까지도 다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 가운데 행하는 전도와 선교와 영혼 구원의 사역은 종종 온갖 어려움과 수고와 억울함과 심지어 매맞음과 박해까지도 다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방금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복음 사역자들이 종종 감당하게 되는 어려움, 수고, 억울함, 매맞음, 박해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어려움과 수고와 억울함과 매맞음과 박해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능력이 됩니까? 그러한 것들까지도 종종 당해야 하는 것이라면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위한 희생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의문점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드릴게요. 아무리 어려움과 수고와 억울함과 매맞음과 박해를 종종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복음은
말 그대로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진 큰 능력임이 매우 분명합니다. 만일에 어려움과 수고와 억울함과 매맞음과 박해를 받은 것이 있는 그대로 나에게 슬픔과 고통과 후회와 원망으로 그대로 남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한,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25절 함께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본문 25절을 보면 강제로 입고 있던 옷이 찢겨졌고 매를 맞고 발에다가 쇠사슬을 채웠다는 거예요. 착고를 채웠다는 거예요. 뭔가 가운데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을 해놓고 양발을 묶은 겁니다. 착고까지 쇠사슬까지 채워진 바울과 실라가 차가운 감옥 바닥에 던져졌는데 한밤중에 깨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그냥 적당한 회초리질을 당한 게 아니라 한참 동안 정신을 잃고 쓰러질 만큼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쓰러졌다가 한밤중에 깨어날 만큼 정말로 심각하게 매를 맞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만큼 심각하게 매를 맞고 정신을 잃어버려서 감옥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한참 만에 정신을 겨우 차리고 깨어나 보니까 한밤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입고 있었던 옷이 강제로 찢겨지고 매를 맞고 발에 쇠사슬까지 채워진 바울과 실라가 매에 맞아서 정신을 잃은 채로 쓰러졌다가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는데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잖아요. 사도는 사람 아닙니까? 사도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요? 물론 기도하는 거는 우리들이 힘들고 슬플 때에도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기도하는 거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이렇게 찬송하는 것은 정상적인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정상적인 이성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도 매를 많이 맞아서 정신을 잃고 정신이 이상해져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신이 망가져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옷이 강제로 찢겨지고 매를 맞고 발에 쇠사슬까지 채워졌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위로, 하늘나라의 평강,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심령에서부터 차고 흘러 넘쳐서 그것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로 인한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바로 복음 증거의 가장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요, 죄악이 가득 찬 죄악된 이 땅에서도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기쁨, 영원한 하늘나라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이 땅에서도 우리들이 누리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까지도 진정한 하늘나라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으로 가득 찬 천국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이 그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경험하고 있는 현장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현장까지도 하늘나라로 변화시켰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은혜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과 능력도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26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여주고 문이 다 열리고 묶여있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 말 그대로 하늘나라의 영적인 권세와 권능의 능력이 있는 복음입니다. 물론 귀신이 떠나가는 것 혹은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 복음이 소유한 능력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예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동일한 것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증거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심령의 터가 흔들려 버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묶여있는 관계에 매인 것이 다 풀어져서 구원받고 변화받는 구원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던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배웠고 또한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지식으로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고 진정한 능력으로 살아있게 하셔서 나의 삶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묶여있던 사람들의 마음의 터가 흔들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관계에 깨어져 있던 것들이 묶여졌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변화받고 구원받고 주님께로 나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며 주님 앞에 구원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이 복음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나타날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늘의 권세요, 하늘의 권능이요, 하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으로 노래하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주님 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천국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받고 매인 것이 풀어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구원받고 변화받는 하늘나라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찬송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